오늘 말씀 제목 전에 우리 전체 주제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영적 무기력에서 탈출하기. 영적 무기력에서 탈출하기. 제가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설교에 대하여서 멘토링하고 가르치다 보면 학생들로부터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설교 준비할 때 본문을 어떻게 정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성경 66권 1189장 31,102절 중에 이번 주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이 뭔지를 어떻게 압니까? 무슨 말씀을 주시는지 어떻게 정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런 질문 받으면 나도 고민한다. 그러면서 설교학적인 원론적인 이야기들로 가이드하고 멘토링 해주곤 하죠.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제 자신도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첫 번째 만나는 가장 큰 산, 본문을 선정하는 일, 그 산을 넘지 못해서 괴로워하고 머뭇거리고 힘들어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 할 수 있는 게 뭐냐, 또 해야 되는 게 뭐냐, 결국 기도하고 묵상하는 것뿐입니다.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헤아리려고 애쓰고 집중합니다. 또 나에게 주시는 말씀, 설교를 하기 전에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귀 기울여 들어보려고 합니다. 또 설교를 들을 우리 청중들, 우리 교회 성도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와 또 우리 교회 전체 공동체의 영적인 상태를 헤아리고 이해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나에게, 그런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길 원하는지 묻고 또 묻습니다. 근데 하나님 참 놀랍죠? 하나님은 때마다 때로는 그 산이 너무 높게도 느껴지지만 때마다 말씀을 주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말씀 안 주셨으면 제가 이렇게 안 서 있죠. 아마 주일날 제가 안 보이면 목사님 설교 준비 안 됐나 보다 그러면 되는 건데 지금까지 빠지지 않고 서는 거 보면 하나님께서 때마다 말씀 주셔서 감사해요. 그러나 때로는 아무리 하나님께 묻고 또 물어도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지 도무지 감조차 잡히지 않을 때가 더러 있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그런 기다림의 시간이 너무 길어지다 보면 점점 마음이 무거워지기 시작합니다.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설교하는 목사들이 종종 꾸는 꿈이 있어요. 우리 다른 목사님도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어떤 꿈 꾸냐면 설교 준비가 하나도 안 됐는데 예배 시작 5분 전 이런 꿈, 이런 그 긴장감이란 그 충격과 공포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소스라치게 놀라갖고 깨서 꿈이었구나. 그러면서 또 이제 설교 준비에 바짝 신경을 또 쓰게 됩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자꾸만 엘리 제사장이 떠올 때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3장에 나오는 엘리 제사장. 엘리 제사장이 영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또 사역적으로 둔감해져 있을 때에 그때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리더가 영적으로 둔감하여져 있을 때에 그 시대의 그 공동체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 엘리가 나이가 많아 98세가 되었을 때 성경은 또 뭐라고 말하냐면 그의 눈이 어두워져 보지 못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저 육신의 시력이 떨어졌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의 영안이 어두워졌음을 이야기하는 것이기에 기다림의 시간이 길어질 때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다 싶은 시간이 길어질 때마다 하나님 혹시 저 지금 그러고 있는 것 아닙니까? 라고 하는 두려움에 빠져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엘리 제사장이 그럴 때에 어린 사무엘을 세우셔서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심과 같이 하나님 제게도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주십시오. 말씀 주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반복하며 기도합니다. 이처럼 목사는 하나님과 소통되지 않을 때, 하나님과 교통되지 않을 때에 가장 힘들고, 아니 힘든 것이 문제가 아니라 가장 큰 위기 중의 위기입니다. 그러다 보면 영적인 무력감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이 무력감으로부터 빨리 탈출해야 되는데 너무나 그 몸부림이 힘든 순간들이 있습니다. 이런 신앙의 고민은 목사에게만, 설교하는 목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마도 우리 모든 신앙인들에게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예배하는 것이 즐겁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이 기쁨이 되어야 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것, 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한 이유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내 영적 상태에 대한 고민, 전혀 그런 기쁨과 그런 신앙생활의 즐거움, 만족을 느끼지 못해서 괴로워하는 경험이 여러분에게도 아마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의 기쁨이 사라진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 혹시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도 혹시 그런 분이 계시다면, 그러나 먼저 감사하고 기뻐해야 할 사실이 있다는 사실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나에게 그런 영적인 갈증, 신앙생활의 기쁨이 사라진 것 같아서 되찾기를 원하는 갈망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먼저 감사하고 기뻐할 일입니다. 왜? 그런 갈망이 있다는 것은 내가 그런 기쁨을 맛본 적이 있다는 사실을 방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절실히 필요하다는 사실을 내 영이 감각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하고 봉사하는 그 삶, 그것이 내 영혼의 기쁨과 만족을 준다는 사실을 알기에, 바로 그것을 경험하여서 알았었기에 그것을 다시 그리워하는 것이죠. 만약 그것을 경험한 적이 없다면 그런 갈증도 필요성도 느끼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갈증과 필요성을 느끼는 나라면 그 기쁨, 그것을 주셨던 분은 누구실까요? 하나님 내게 주신 거죠. 그 주님이 내 안에서 그 기쁨 주신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주님은 아주 고집이 있으셔갖고 한번 들어오셔서는 안 나가신다는 사실을. 우리 주님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신 성령님께서는 내 안에서 늘 거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내 안에 영적인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 그분이 내 안에 씨앗처럼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에 먼저 감사하십시오. 그래서 성령께서 내 안에 그런 갈증과 갈망을 지금 일으키고 계시다는 그 사실 자체로 먼저 기뻐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조차 없다면 그것이 더 심각한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고 알고 싶어서, 또 하나님의 말씀 주시기를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괴로워하면서 밤을 새울 때가 있는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 그러고 있는 모습 자체에 하나님께 감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괴로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답답함도 없다면, 내 영혼이 만약 이러한 것에 대하여서 괴로워할 줄 모르는 마비된 영혼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더 심각한 것일 텐데, 하나님 이런 갈증을 주셔서, 이런 갈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곤 합니다. 존 파이프라고 유명한 목사님 또 신학자께서는 이런 종류의 괴로움을 책에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당당한 죄책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죄책감이 어떻게 당당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 의미가 뭔지는 알겠습니다.
죄책감은 죄책감이죠. 뭔가 영적인 답답함을 느끼고 하나님과 내가 잘 소통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하는 것 같고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나 자신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 죄스러움을 느끼는 것, 부끄럽고 송구하고 고개도 못 드는 것, 그 죄책감이 연약한 우리 죄인인 인간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으로 인해 낙심하고 포기할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러한 것이 내게 남아있음에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부끄러움과 그런 영적인 근심을 통하여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돌파구를 마련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 보낼 때 그 내용 가운데에는 고린도의 성도들을 질책하는 내용들이 꽤 많이 들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들의 분열과 그들의 악행과 또 나중에는 그 가운데에는 바울의 사도성, 그러니까 바울이 진짜 사도가 맞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는 자들이 있어 그들을 책망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바울도 그런 책망조의 편지를 써 보내면서 알았어요. 내가 저들을 질책하는 것이 저 성도들로 하여금 근심하게 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이야기들을 다 써내려간 후에 고린도후서 7장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9절 10절.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근심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즉 하나님이 불러일으키신 근심, 또 하나는 세상 근심이 있다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하나님께서 불러일으키시는 근심은 회개를 가져온다 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이죠. 영적 돌파의 가능성이 마련되는 것이죠. 반면 세상 근심, 그러니까 육신의 문제로 근심하고 물질과 자기 소유와 같은 것에 대하여 근심하고 자기의 세상적인 안위와 자랑을 위하여 근심하고 자기의 욕심을 이루기 위하여 근심하고 세상 일에 매여 있어서 근심하고 이와 같은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영적인 근심, 성령께서 내 안에 일으키시는 죄책감이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하여서 내 안에 신령한 것에 대한 갈증과 갈망을 일으키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내 안에 새로운 일이 시작될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 주시는 근심이기에 오히려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당당한 죄책감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주의할 것이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렇다고 해서 내 안에 그와 같은 죄책감, 그 영적인 어떤 괴로움, 답답한 갈증의 문제들을 내버려 두는 것은 옳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내 신앙 상태가 뭐 어찌됐든 주님께서 다 아시겠지, 주님께서 다 이해하시겠지, 나 뭐 어찌됐든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은혜 베푸시겠지라고 하면서 그저 안일함에 빠져 있는 것은 주님이 결코 기뻐하실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 연약한 자들이죠. 좀 영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들이 좀 나아지는 것 같다가 또 넘어지기도 하고 퇴보하는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깊은 영적 침체에 빠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우리임을, 늘 그런 영적인 죄책감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임을 주님 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것이죠.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바라시는 것은 뭘까? 내가 이해하니까 그냥 계속 그러고 살아라? 그거 아닐 겁니다. 정말 주님께 우리가 마땅히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나를 그토록 괴롭게 하는 내 안에 있는 이 영적인 무기력감, 영적인 답답함, 이 갈증, 이 갈망, 여기서 빠져나와 영적인 활기를 되찾는 것, 그것 주님이 원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늘 영적으로 배고파하고 목말라 있고 지쳐있는 영혼, 막 거의 아사 상태 가까이 가 있는 내 영혼을 보면서 어찌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괜찮다 하시겠어요? 여러분, 세상에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이 이렇게 자식을 보니까 하나도 못 먹고 빼싹 말라갖고 숨만 겨우 붙어 있는 모습 보면서, 목숨만 겨우 연명하고 있는 모습 보면서 아이고 그래도 숨이 붙어 있으니 다행이네, 여러분 그러고 지나갈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어떻게든 먹이려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든 살리려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든 일으켜서 자기 생활하고 힘을 내어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자기 일도 하고 그러면서 자기 생활을 활기차게 해나가는 것을 부모는 보고 싶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마음이 그것이죠. 우리의 약함을 아십니다. 우리의 넘어짐도 아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깊은 영적 침체에 빠지는 것도 이해하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너의 영적 무기력에서 속히 빠져나와 내가 너에게 준 생명의 영으로 활기찬 믿음 생활, 활기찬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 나 너와 소통하기를 원하고 네가 내 마음 알아주기를 원하고 내가 너에게 부탁한 일들을 기쁨으로 해내는 그런 너를 보길 원한다. 주님이 분명히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적 무기력감에서 빠져나와 영적 생기를 되찾아 활기찬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나면서 못 걷게 되니 그 앉은뱅이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켜 걷게 할 때에 그 앉은뱅이가 어떻게 되었다고 성경은 묘사했을까요? 사도행전 3장 6절부터 8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좀 활기차게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앉은뱅이가 어떻게 했다고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고요. 여러분, 바로 이 사람에게 있었던 이 생기, 이 활기참이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폭염 속에 심신이 지치는 때이죠. 영적으로도 무기력해지기 쉬운 때입니다. 날씨 때문만이 아니라 우리가 겪는 생활의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하여서 신앙의 탈진이 오기도 쉽습니다. 아니, 아무 일 없어도 오히려 모든 것이 다 생활이 편안해서 내 생활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서 오히려 내 영혼이 긴장감을 잃어버리고 영적으로 둔감해지고 나태해져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어떤 모습으로든 그런 영적 무기력감 가운데 빠져 계시다면 오늘 성령께서 그런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나의 영적 무기력, 영적 침체를 자각하게 하시고 다시 일으켜 걷게도 하시고 뛰게도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 여러분, 이미 사도행전 3장 앞서 말씀에서 확인했던 것처럼 주저앉아 있는 우리의 영혼을 일으킬 수 있는 힘은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일 후에, 바로 이 사건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설교했던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이름뿐이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 구원을 얻을 수 있게 하시는 이름이 오직 예수 이름뿐인데 예수 이름은 그때만 써먹는 이름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무기력할 때 거기서 건져낼 수 있는 이름, 거기서 우리를 탈출시킬 수 있는 이름도 오직 예수 그 구원의 이름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탄은요, 지금도 마치 베드로와 요한의 입을 틀어막으려고 했던 예루살렘 공회의 그 유력자들처럼 예수의 이름을 막으려고 합니다. 그 공회 회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풀어주면서 뭐라고 말했었냐면
경고하여 말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경고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탄이요, 세상의 온갖 일들을 통하여, 그것이 뭐 사적인 일이든 공적인 사회의 일이든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입을 막아버리려고 합니다. 우리에게서 예수의 이름을 지워버리게 만들어버립니다. 예수의 이름을 잊고 살게 합니다. 예수 이름의 권능, 그 권세를 믿었던 믿음을 빼앗아가 버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베드로가 외쳤던 것처럼 예수 그 이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능력, 그 이름인 줄 믿고 우리를 다시 살게 하는 그 충만함이 오직 예수 안에 있음을 날마다 붙들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불이 나거나 응급 환자가 생기면, 긴급 구조가 필요하면 어디로 전화하세요? 119. 영적인 긴급 상황, 영적 구조가 필요할 때, 우리의 영혼이 골골거릴 때는 골로새서 119를 보시면 됩니다. 무슨 말씀일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아멘. 모든 충만함이 누구 안에 있다고요? 예수 안에. 바로 그겁니다. 우리의 영혼이 골골거릴 때마다 119 누르십시오. 아버지께서 내게 필요한 모든 충만함을 예수 안에 있게 하셨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 주목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행하신 일과 하신 말씀과 약속하신 일들을 주목하며 살 때에 우리는 다시 사는 영적 회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이번 여름을 한번 지내볼까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첫 번째 이야기를 확인하려고 하는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라. 하나님을 갈망하라. 여러분, 우리를 영적 무기력에 빠지게 하는 여러 요인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 요인들을 한 주에 하나씩 이렇게 생각해보고 말씀의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 이것을 돌파해 나갈 것인가 함께 우리가 고민하면서 또 그걸 가지고 이제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여러 요인들이 있습니다. 가장 크게는 죄의 문제이겠고 또 우리의 감정적인 요인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몸과 마음이 피로해지고 신앙생활에 번아웃이 왔을 때도 그렇습니다. 현실의 여러 고난과 시련을 겪을 때도 그렇고 또 신앙의 회의감에 빠질 때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기도하는 것이 오랫동안 응답되지 않는 것과 같은 등의 어떤 신앙의 회의감에 빠질 때에 또 우리의 인간 중심, 나 중심적인 태도를 가질 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기대감을 상실할 때도 영적 무력감에 빠집니다. 때로는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의 매너리즘에 빠지기도 합니다. 관계가 막혀서 그런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때로는 상처와 실패의 경험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치료되지 못해서 그렇기도 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건강한 교제가 내게서 사라져버려서 그것 때문에 무력감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러 가지 요인들을 생각해 보기에 앞서서 우리에게 가장 우선되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앞서 우리 함께 따라했던 제목처럼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마음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마치 식욕을 잃어버리는 것과 유사합니다. 여러분, 아팠던 사람이 몸이 회복되려면 잘 먹어야 되고 잘 먹으려면 입맛이 있어야 되는데 입맛을 잃고 먹고 싶은 마음조차 들지 않으면 참 어려워집니다. 저 같은 사람은 입맛을 잃는다는 게 무슨 뜻인지 잘 몰라요. 그런데 종종 그런 분들이 있죠. 이런 더위에 입맛을 잃었어. 그럼 좀 막 궁금해져요. 그게 무슨 뜻일까? 바로 그것을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인 것처럼 우리의 영이 회복될 때에도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면 내 안에 이 영적 갈망이 있음을 갈망이 회복돼야 되고 그런 갈망이 있다는 것을 자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시편 63편은 다윗이 지은 시인데요. 이 시는 다윗이 매우 비참한 상태에 있을 때에 지었던 시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표제어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시를 지은 때가 다윗이 유다 광야에 있을 때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유다 광야에 다윗이 왜 있었을까? 성서학자들은 생각하기를 다윗이 아마도 이때에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하여서 예루살렘 성에서 쫓겨나 도망쳐 나왔을 때에, 그래서 아들을 피하여서 도망자의 신세로 유다 광야 한복판에 있을 때에 그 비참함, 그 괴로움,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듯 써내려갔던 시가 바로 이 시편 63편일 것이다라고 봅니다. 그가 1절에 이렇게 호소하고 있어요. 우리 1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아멘. 이 1절 말씀을 공동번역 성경으로 보면 더 시적으로 번역을 해놨어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 당신은 나의 하나님. 물기 없이 메마른 땅덩이처럼 내 마음 당신 찾아 목이 마르고 이 육신 당신 그리워 지쳐 싸움나이다. 굉장히 시적이죠. 시니까 당연하죠. 어떤 마음인지 느껴지시죠? 모든 것이 메말라 있는 겁니다. 다윗의 지금 형편이 그저 육신의 목마름만이 아니라 영혼의 목마름, 영적인 곤고함, 갈증을 느끼고 있어요. 마치 바싹 말라버린 땅이 단비를 절실히 필요로 하듯이 다윗은 그의 영과 육이 전부 주님, 내가 주님으로 목마릅니다. 주님 필요합니다.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라고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다윗의 영적인 탁월함이 드러나는 한 고백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다윗이 하나님을 아주 담대하게 찾고 부르고 있는 바로 이 고백입니다. 하나님,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영어로 God, you are my Go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my가 뭐예요? my, 나의 소유잖아요. 소유. 그럼 하나님 내 겁니다 그런 뜻이죠.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소유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인간이 소유한다? 아니, 감히 어떻게? 그런데 이 일은 하나님께서 일찍이 이미 인간에게 허락하신 일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손에서 구원하시려고 모세를 부르실 때에 부르신 모세를 이제 바로 앞에 세우시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이런 말씀, 이런 약속을 주십니다. 출애굽기 6장 2절과 7절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누구의 하나님이 되리니?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여러분, 여기서 너희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아,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너희가 나를 소유했어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으셨던 언약이죠. 즉 언약 백성 되게 하신 장면이에요. 그래서 레위기 말씀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레위기에는 여러 가지 법을 세우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복적으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이거예요. 예를 들어 무엇을 지켜라, 무엇을 그대로 행하라 하시면 그 다음에 이유가 뭐냐?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 말씀이 레위기에 보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왜 이 법을 지켜야 되느냐? 내가 너희의 것이기 때문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 세상의 그 어떤 것에도 갇혀 계실 수 없는, 누구의 어떤 소유가 될 거라고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어주셨어요. 얘들아, 난 너희 거야 라고 말입니다.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남녀가 이렇게 교제를 하는데 자매가 형제한테 오빠 난 오빠 거야 뭐 이랬어요. 그런데 이 형제가 그래 넌 내 거야. 근데 난 네 거 아니야. 만약에 이런 관계라면 이것은 폭력의 관계예요. 그죠? 내가 너를 맘대로 하겠고 내가 너를 내 맘대로 가스라이팅하고 이건 폭력의 관계예요. 정상적인 관계는 뭐냐면 오빠 나 오빠 거야. 그러면 그 오빠는 아유 나도 네 거야. 이게 정상이죠. 난 네 거고 넌 내 거고. 그게 무슨 관계예요? 사랑의 관계이죠. 정상적인 사랑의 관계란 내가 나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그에게 내어주어 그의 소유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신 언약의 관계는 그거였어요. 만약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 거야, 내 소유야, 여기에서 끝나셨다면 우리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우리를 강압적으로, 우리를 어쩌면 폭력적으로 통치하시려는 하나님으로만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시고 너희는 내 거야, 근데 나도 너희 거야. 그 말이 뭐예요? 우리 사랑하자. 나 너 사랑해. 그러니 너도 나 사랑해. 레위기에 나오는 그 딱딱한 수많은 율법들을 지켜야 될 이유, 그 이유가 뭔지 아니?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나도 너의 사랑을 받고 싶어서야. 하나님 그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 이 유다 광야의 그 황폐함 속에서 하나님께 이 이야기를 기억하여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당신의 것인 것처럼 하나님 내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사이잖아요. 우리 사랑의 언약을 맺은 관계잖아요. 우리 그런 계약 맺었잖아요. 그러면서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2절에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다윗은 유다 광야에 있다고 말씀드렸죠. 영적으로 육적으로 황폐함과 목마름 속에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다윗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내가 지금 주를 갈망하고 앙모하고 있는데 하나님 기억하시죠? 내가 주님이 계신 성소에서, 그 성전의 성소에서 내가 당신을 그렇게 바라보며 앙모했던 것 하나님 기억하시죠? 내가 그것처럼 지금 그 마음으로 서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예루살렘 성전의 성막이죠. 다윗 당시에 그 성막의 성소에서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하나님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모셔져 있는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임재를 경험한 것이죠. 그 기억을 떠올리면서 이 쫓겨다니고 있는 도망자 신세의 이 다윗이 유다 광야 그 황폐한 땅의 한복판에서, 아니 땅이 바싹 마른 것보다 자기의 지금 형편과 자기의 심령이 그렇게 바싹 말라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반역을 일으킨 아들을 피하여 도망다니는 나이든 아버지의 그 비참함 속에서 다윗이 지금 하나님의 성소에서 당신을 그토록 사랑하며 예배했던 그때를 떠올리면서, 하나님, 그때 나를 만나주셨던 하나님, 내가 이곳에서도 당신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다윗은 자기가 지금 있는 그 유다의 황폐한 광야 한복판을 거룩한 성소로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비록 물리적으로는, 육체적으로는 자기가 지금 광야 한복판에, 그 바싹 말라버린 땅 한복판에 있지만, 다윗은 지금 그 순간 그 황폐한 삶의 자리를 하나님을 초대하고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거룩한 성소로 만드는 영적 탁월함이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시편을 지은 시인들의 삶이 공감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시편을 쭉 읽다 보면 이 시인들이 처한 비참한 상황, 황폐해진 그 삶의 상황들이 우리의 상황과 너무나 같이 연결되어서 공감되는 부분들이 많죠. 그런데 이 시편을 지은 시인들의 영적 탁월함이 무엇이었냐면, 그 비참하고 황폐한 상황 속에서도, 아니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삶의 고통스러운 모든 자리를 하나님 초대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성소로 만들어버리는 영적 탁월함을 그들이 가졌다는 사실이에요. 시편 42편에 고라자손이 지은 시도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아멘. 목마른 사슴 시냇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방패, 내 소망,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아멘. 그 황폐한 삶의 자리를 이 하나님을 갈망함을 통하여 성소되게 하는 힘, 여러분, 그것이 우리 신앙인들, 오늘의 신앙인들에게도 있어야 하죠.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그 갈망함을 호소할 때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3절 4절 보니까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주님, 주의 인자하심, 주님의 그 변함없는 사랑, 그 헷세대의 사랑이 나를 향한 그 변함없는 그 은혜가 너무너무 놀라운데, 심지어 내 생명보다도 낫다. 즉 나의 목숨보다도 가치 있는 것이 당신의 사랑입니다 라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보여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도망자의 신세로 있었던 그 비참하고 황폐한 고통의 현장이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갈망으로 주님을 앙모합니다. 주님 그립습니다. 내가 주님이 그리워서 내 영혼이 지쳐갑니다 라고 할 만큼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호소할 때에, 그리고 하나님 나와 사랑의 관계 가운데 있는 언약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할 때에 그는 죽음까지도 두렵지 않게 만드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 광야 한복판에서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그것이 5절에 보면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이 골수와 기름진 것이라는 것은 좋은 것을 의미해요.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합니다. 목말라 죽을 것 같았던 영혼이 하나님, 내가 좋은 것으로 이제 만족합니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만난 것 때문에. 그래서 마음에 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합니다. 즉 잠자기 전에도 주님을 기억할 것이고,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읍소리로 읊조릴 때 하오리니 밤중에라도 일어나서 내가 주님을 기억하고 새벽에도 아침에도 주님 기억하겠습니다. 즉 나의 모든 시간을 주님과 함께 하겠다고 지금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왜? 7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여러분, 이 모든 충만함이, 이 영적 충만함의 체험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다시 되짚어 보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나의 갈망을 쏟아놓을 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 되었음을 기억할 때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삶을 다시 충만함으로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탐닉하라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어떤 분이 이 책을 쓴 저자가 심각한 신앙의 괴로움에 빠져 있었어요. 어떤 문제였냐면 성적인 문제, 성중독, 음란의 문제, 성중독에 빠져 있는 이 문제로 괴로워하는 저자였어요. 이분이 오늘 어떤 예배에 참석해서 설교를 들었는데 그 설교로 인해서 마음이 너무너무 괴로워졌답니다. 그 설교에 이런 말이 나왔던 거예요. 만일 우리의 갈망을 하나님의 갈망과 일치시킬 수 있다면 오직 그때에만 우리는 우리를 얽어매는 죄와 여러 갈등을 극복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갈망과 나의 갈망이 일치될 때에 우리는 죄의 문제들을 이겨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이분이 자기의 신앙생활의 지금 영적 상태와 같았다고 느꼈답니다. 그런데 나의 갈망과 하나님의 갈망을 일치시킨다. 내 안에 있는 갈망은 온통 음란한 것과 성적인 것, 이러한 문제들의 갈망이 내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데 이걸 하나님과 일치시킨다고? 이게 너무너무 거리가 먼, 나랑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들리더랍니다. 내 안에 있는 이런 육적인 욕망, 욕구는 하나님도 채워줄 수 없을 것 같은 괴로움에 시달렸답니다. 마음이 외로워지고 지치고 아무리 술과 성적인 것으로 자기를 채우려고 해도 되지가 않더랍니다. 이런 중독의 삶에서 너무너무 벗어나고 싶었는데 안 되더랍니다. 한참 후에 너무나 큰 수치심과 슬픔에 젖어 있었던 이 저자가 모든 것이 다 허무하고 소용없구나 자포자기하듯 있었을 때에 마음속에 이런 깨달음이 일기 시작하더랍니다. 자신 안에 쉬지 않고 끌어오르는 이 욕구의 이면을 보니 성적인 것과 술로는 결코 채워줄 수 없는 어떤 것에 대한 다른 어떤 것에 대한 목마름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내 안에 있는 이 목마름, 이 갈증, 이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술로, 성적인 것으로 자기를 어떻게든 채워보려고 했는데 이게 문제가 아니었구나라는 것이 보이기 시작하더랍니다. 이거 뒤에 다른 것에 대한 목마름이 내 안에 있구나. 나중에서야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갈망, 영적인 갈망이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책에서 이 저자가 우리에게 도전적으로 묻습니다. 당신은 목마릅니까? 라고요. 당신은 목마릅니까? 그러면서 병리학 용어 하나를 소개해 주는데 우리의 병 중에 무갈증이라는 육체의 병이 있답니다. 이 무갈증이 뭐냐면 목마름을 느끼지 못하는 병입니다. 무갈증 증상이 일어나면 그 증상 자체가 생명을 위협하지는 않지만 무갈증 증세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사는 사람은 그래서 수분을 섭취하지 않아서 짧게는 탈수현상, 그러다 전해질 불균형, 심지어 심장마비를 일으킬 수도 있는 무서운 것이 무갈증이라고 하는 병이랍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무갈증 증세가 우리의 영적인 상태에도 적용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갈망과 갈증은 기독교의 본질적인 요소입니다. 나사렛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당신을 따라오라고 하셨을 때 주님은 무엇보다 먼저 갈망을 일깨우셨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누가 예수님에게서 마시움을 얻을 수 있는가? 내가 목마른 자임을 깨달을 때입니다.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목마름을 느끼지 못하게 합니다. 영적 무갈증 증세를 인식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오히려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 이야기합니다. 야, 너 목마르지 않어. 야, 너희 집에 너 그렇게 사랑스러운 가족들이 있는데 뭐가 목말라?
야, 돈 잘 벌어주는 남편이 있고 집에서 살림 잘하는 아내가 있고 예쁜 자식들이 있는데 뭐가 목말라? 야, 너 가진 것도 많잖아. 집도 있고 차도 있고 소유도 있고 자랑할 것 많잖아. 세상에 즐길 것이 얼마나 많아. 세상에 좋은 것, 달콤한 것들이 얼마나 많아. 그런데 네 인생에 뭐가 목말라? 괜찮은 줄 알고 살게 합니다. 심지어 때로는 야, 네가 목마를 틈이 어딨어? 바쁘게 분주하게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영적으로 목마름을 느끼지 못한 채 내 영혼이 피폐해져 황폐한 땅처럼 살아가고 있는 나 자신을 깨닫지 못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혹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영적 상황 가운데 계신 분들은 혹시 없으십니까? 혹은 그런 나임을 알기에 너무나 갈급함 속에 살아가고 계신 분 혹시 없으십니까? 오늘 이 밤에, 그리고 이번 여름 이 금요일마다 우리 함께 말씀 나누고 기도할 때에 먼저는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회복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구할 때 넉넉히 채우시는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